할렐루야.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주 동안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일이 허락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에 우리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12권의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BC 8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작동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선지서의 그 내용이 어떤가, 어떤 역사에 기록되었나 삽입해 드렸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우리 12주 동안 갖고 다니시면서 이 선지서의 말씀이 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에 말씀하신 건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하다는 단어는요, 행동에 관계된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말하는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녀, 이 음란은 행동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는요, 창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까? 성경은요, 성결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고 순결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깨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당시에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죠.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이 음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스르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지으시죠.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텐데 긍휼이 전혀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요 이 호세아의 아들들 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범죄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음란하게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헤렘,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농사 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우리가 누구한테 농사 짓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아세라 목석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니?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조금 지나니까 비가 내려서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비가 내립니다. 또요 시간이 되니까요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왜 그러니? 이 땅은요 바알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 않고 그리고 많은 과일들이 익지 않는 땅입니다. 정말요 바알에게 전하고 왔더니요 절기가 바뀌고요 해가 뜨고요 그리고 곡식들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으로 음란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요 그들이 음란하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 여인이요 시만 되면 때만 되면 자꾸만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새 아이를 낳았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요 분명히 호세아의 아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부터는요 호세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고멜이 둘째를 낳고 고멜이 또 셋째를 낳고 분명히 두 아이는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친자 검사라도 할 텐데 그때는 그럴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이 음란한 여인을 왜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이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 우리가 고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호세아처럼 이 고멜을 품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시죠. 두 번째 아이의 그 이름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그 이름으로 루하마,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셋째 아이의 이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암미, 너는 내 백성일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새 아이를 낳으면서요, 텀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랑 다르게 젖 먹이는 시간이 꽤 깁니다. 한 4살, 5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첫째를 낳고 둘째 아이까지 4, 5년, 둘째를 낳고 셋째까지 또 4, 5년.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400년 동안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심판하기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없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이 없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진실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다. 또 하나, 인애가 없다. 인애는 뭐냐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너희에게는 없다.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사람을 사랑했다가 물질을 사랑했다가 명예를 사랑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실도 없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도 없고, 또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뭔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이 생기나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요,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죄악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두 가지 죄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음란이랍니다. 여러분, 음란은 어떤 죄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누군가를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집중하면 음욕이 생기죠. 다윗이요, 느지막하게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아도 잘 이기고 승리할 때입니다. 옥상을 거니다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여인을 향하여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음욕은 뭐냐면요, 음란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시선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집중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되고, 물질에 집중되고, 권위에 집중되고, 명예에 집중되고, 이것을 성경은요, 음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온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집중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뭔가요? 외부를 향해 집중하는 것이 음란이라면 교만은요, 나를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말만 옳고 내 지식만 옳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 시선이 누군가를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또 나 자신을 향하여서 집중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음욕과 교만입니다. 이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예배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나에게 제발 돌아와라. 너의 시선들을 다시 나에게 주지 않겠니? 너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에 쏠려 있으면, 나를 향해 쏠려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왜요? 내 집에 있는 하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는 신세이니까 아버지께 가서 하인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요? 그 아들을 향해서 가락지를 다시 빼어주고요, 새 옷을 입히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서 그는요,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내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은혜는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내 약함과 넘어짐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불붙는 것 같으시대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대로 망하게 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이 두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두겠냐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400여 년 동안 증거하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400년 암흑기를 지나서 다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한 예를 드세요. 야곱,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가던 그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20여 년 살면서 큰 부를 누렸지만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세겜 땅,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땅에서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시 베델로 가게 하시죠. 베델에 가서 한 게 뭔가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그곳에 묻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자리에 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시나요?
지난밤 주무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지 않으셨으면요, 예배당이 아니라 영안실에 지금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요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죠. 계약은 무엇인가요? 당사자들끼리 마음이 안 맞으면요, 불편한 게 생기면요, 계약은 파기하면 됩니다. 근데 언약은요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호세아와 가늠하는 여인 고멜 사이에서 결혼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와 언약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이것을 깨닫겠느냐? 누가 어떤 총명으로 이것을 알겠느냐? 의인은요 하나님 세우신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악인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아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한 주간에 또 3월에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기억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선지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이 은혜인가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품으시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떠나려고 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약속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길지 않습니다. 한 주간 호세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 가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